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도 3부도 아닌 경계인 황한솔님. 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4편 보셨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한 번 더 시편 14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게 어떤 뜻인가? 지난주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외부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상상력이 결핍된 어떤 사람인 거죠. 오로지 내가 경험하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세계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뭐가 이어지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약간 행악자와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조금 읽어드릴게요. 4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행악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백성을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햄버거 먹듯이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타자에 대해서도 어떤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타인을 타인으로 대접을 하고, 이게 효용 가치가 없으면,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용도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도 되는 어떤 물건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외부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그 타인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서 용도 처분을 할 수 있는,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근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하나님은 희생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밤이 오면 낮에 있었던 일이 다 바뀌는 거죠. 마피아 게임 하면 밤이 오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세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재를 뿌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네가 힘이 있다고, 네가 권력자라고, 네가 세계가 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여서, 네가 사람들을 돈으로 권력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다고 해서 네가 가난한 이들의 꿈에 재를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서라.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가난한 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에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가 누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유다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야, 이제 우리는 효용 가치가 떨어졌어.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어.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바벨론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희가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난 너희를 역전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설령 강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고 구약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늘은 혹시 뭐 이 구절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떤 뭐 드시는 생각이나 뭐 질문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은 행악자가 되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가진 힘이 많지가 않고 항상 갑의 입장이기보다는 을의 입장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선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위에 있어서 뭐 사람들을 부리는 입장이라든지 그랬다면 이제 행악자에게 하는 경고가 무섭게 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기보다는 어떤 가난한 자, 약한 자, 패스트푸드처럼 먹히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어떤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떤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기억하셔. 그리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의 어떤 세상의 평가, 세상이 너희에게 하는 그 평가가 끝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 별로 쓸모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모습에서 그런 어떤 말씀에서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갑이 아니라서 옛날에 그 좀 뭐 한 십몇 년 된 농담이긴 한데 옛날에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 옷을 입을 때 갯만 입었대요. 갑이라고 써있어요. 하도 갑질을 많이 당하니까 그게 서러워서 아주 뭐 미안합니다. 괜찮죠. 근데 약간 우리 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특히 우리 이제 청년 세대 분들이 요즘 그런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어딜 가나 사실 다 을의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기보다 정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던 내 노동력과 어떤 나를 착취하는 교수님, 소진되죠. 나를 착취하는 그 건물주님, 나를 착취하는 어떤 그 사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을, 인생을 배울 여지가 더 많다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성경이 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이시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함 속에 박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흑인의 어떤 재즈 음악을 어떤 음악 평론가가 피아노 위에서 신음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뭔가 예술이 나온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셨었는데 흑인이라는 어떤 서름이 사실은 어떤 그런 소울 음악이라든지 어떤 흑인 연가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이걸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백인에게선 나올 수 없는 그렇죠. 네, 언제나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실 제가 요즘 그 미드를 좋아해서 그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약간 미국 역사에 관한 이제 미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은 해적들이라는 미드가 나왔는데 초반에 굉장히 잔인하고 야하고 추천.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알겠네요. 근데 그 보물섬이라는 이제 소설 다시 이제 뭐 네.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들어보셨는데 네. 그거 약간 프리퀄이에요. 앞선 얘기인데 거기도 보면 아 미국을 만든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해적 정신인 거죠. 근데 해적이라는 게 뭔가 원래 심성이 나빠서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주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는 거죠. 그 대영 제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대영 제국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대영 제국의 어떤 그 눈을 피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왔던 게 해적질인데 그런 어떤 약자, 언더독이라 그러네. 약간 그런 어떤 이들의 어떤 입장이 어떤 건가를 좀 약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 사실 미국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된 거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드라마인가 저는 나름 이제 그렇게 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우리 약자들의 편이시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 뭐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 14장 그 1절 2절도 되게 좋아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이 이래요. 비로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사실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되죠. 저희 그 친척들 중에도 잘 나가시는 분들 세상적으로 하늘이 무섭지 않다. 돈이 많은 분들은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병이 걸렸을 때, 그렇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식 문제에 걸렸을 때. 그리고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들을 좀 보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좀 볼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엉겅퀴나 키워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갑질을 하고 뭔가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은 뭔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 대기업 상무가 돼서 뭐 임원이 돼서 부러울 게 없을 거야 라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네, 많죠. 그리고 또 시기심에 뭐 쟤네들은 저러다가 결국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지옥 갈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주말에 교회 가. 그러면 이제 뭐 더 이렇게 신실해. 더 낭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뭐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위로와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 속에 나만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가난하고 을의 입장에서 사실 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의 맞아요. 힘으로 복수할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아껴두고 있다가 뭐 칼을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이자 또는 저희에게도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고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조금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너 가난해도 괜찮다. 네, 그렇죠. 약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힘 있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고 또는 어떤 사회에 반감을 갖는다든지 어떤 그런 악을 내 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이들과 이제 비교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작다고 느껴질 때 사실 이제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째 난 안 돼. 뭐 그런 마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별로 없어. 다음 생이라고 좀 나아질까요? 그렇죠. 다음 생이라고 나아질 게 없다는 게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영원한 이 카르마, 그 영원한 이 윤회 속에 벗어날 수 없는. 뭐 부처가 돼야 되는데 뭐 쉽나요? 부처가 되는 길이.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나로 가득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쵸. 되지 않는 나, 그 재물이 없는 나, 능력이 없는 나, 그런 나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야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 뭐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약간 라떼 한 사발 들이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약간 이제 꼰대같이 들려서 그런 얘기 우리 저도 많이 귀를 닫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제 이전 세대의 분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보면 사실 분명히 좋은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어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어디 외국에 가서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그쵸. 예전에 비하면 그쵸. 그리고 예전 사람들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고 굉장하고 근데 그러지 못한 나 인스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처럼 살지 못하는 나 네. 뭔가 유명인처럼 유튜버 뭐 이렇게 방송 한번 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엄청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별게 없는 것 같은데도 뭐 네, 나랑 그렇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그리고 자꾸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나를 이렇게 나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일 났네. 말이 많아졌네. 그러게요.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네. 쉽지 않아지지. 예, 그럼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남을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좋은 시력이 높은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알므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또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진정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한계에 또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어지럽네요.